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신앙의 그러한 내용들을 전수받은 그 후손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 교육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문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오고 이어져 내려오는 데 있어서 그 신학의 근간을 놓는 가장 초석이 되는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인 사도신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사역에 관한 믿음의 고백 부분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상고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성령론이 좀 빈약하다, 약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실체가 아닌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그러한 느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놀라운 어떤 능력들, 이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의 그런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힘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도 없이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의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과 상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과는 무관하게, 혹은 그리스도와 그 사역과는 무관하게 성령 하나님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앞서 제가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성자 하나님의 탄생과 사역과 또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내용들이 또한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 지금 열거된 이 내용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 내용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이 일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에 뒤에 이어지는 전체의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시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게 하시는 것도 믿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도 믿는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통해 하시는가? 그것을 곧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될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오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혁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에 따라서 그때부터의 전통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근간으로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직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을 토대로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체험했는데 그걸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어떤 것들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어떤 신앙 체험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오늘날의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맥락의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공독하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이유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르기를 저도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가 됐던지 간에 제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또한 책망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몬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시몬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몰랐다. 너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 능력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단지 그 마음을 가졌던 것 뿐이지만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가 악독하다. 너가 정말 악하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그냥 지식의 부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행동했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무식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드는가 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르게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하나의 또한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해 가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산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지식이 없다라는 것, 또한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큰 죄악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운운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 행동들을,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독이 가득하고 악한 자로 여겨지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성령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시몬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 삼위일가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라고 이렇게 부릴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부리는 것만 같은 그러한 용도로 성령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성모독적인 큰 범죄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지만 되는, 그리고 그 주시는 유익들을 받아 누려야지만 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성령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또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가장자리, 진리의 어떤 주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한 가운데 가장 중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일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는 그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자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는 중에 정말 어떤 막 놀라운 음성이 막 들려와가지고 교회를 가라, 예수를 믿어라, 이러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들은 것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어떠한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떠올려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이 구절,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래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러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맥락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많이
붙여져 있는 교회 소개 글마다 많이 붙여져 있는 글이 하나 있죠. 예언합니다. 축기합니다. 병고침이, 치유 사역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교회 소개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근거가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나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래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장래일이 우리의 어떤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다르게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행하시기 이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 장래일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너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몇 살에 결혼할 것이다. 네가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네가 어떤 일을 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맥락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붙어있는 그 예언한다라는 예언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 목사들의 자기 소개글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들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거기를 쫓아다니는 성도들, 그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 목사들을 쫓아다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앞서 시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들, 내가 앞날을 알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포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 때 내가 더 잘 돼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내가 그게 알고 싶어서 내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내 욕심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성취되고 그렇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걸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 어떤 성숙함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신앙이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또는 교회의 어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고난의 걸음으로 나를 일부러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러 고난의 걸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내가 좀 더 형통하고 내가 좀 더 평탄하고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심리를 이용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노름에 꾀임에 놀아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아니신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 살펴봤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요리 문답에 살펴봤을 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합당한 무게만큼의 어떤 존경과 경외와 사랑과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대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지난번 예전에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욕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들과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또 그들을 긍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 또한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제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는 것,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본질, 성령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목적, 이것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면서도 그저 병낫기 위해, 그저 미래를 알기 위해 그렇게 여기저기를 교회들을 전전하며 그렇게 목사들을 찾아가며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라고 내가 그동안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이 깨달아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여 주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인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양자된 특권이 주어져 있다, 나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나에게 영적인 승리의 순간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문에 이를 때까지 나를 견디게 하시는 그 힘을 말씀을 통해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무관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느끼고 싶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헛된 열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무관한 성령 충만이라는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개인적인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교회에게 공교회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충만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충만인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고, 그 충만함의 결과는 개인적인 충만함에서 공동체적인 충만으로 이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이 더 많지만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확실히 짚고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오해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 아닌 그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에 오용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또 온전하게 성경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또 앞부분의 내용들은 비교적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오늘날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몇 주간의 시간 동안 바르게 깨닫고 또 마음에 그 깨달은 바를 새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 그 충만함의 은혜를 삶 가운데 가득하게 받아 누리시는,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또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